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법원님들이 다 구마라접 한역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무위스님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낼지니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반드시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그 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그래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여기서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번역상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이제 다른 본거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누구야? 우룡스님. 우룡스님 거예요. 우룡스님 번역하신 거 볼까요? 그런 까닭에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아까 여기는 무비스님이 텅 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나니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소리 냄새 맛 느낌과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에 보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생 청정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살 여러 보살과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생 내라 청정심을 내라. 이러니까 우룡스님께 직역에 가깝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석량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아니래요. 여기서 원문은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아니고 이제 원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원문 현진 스님이 산스 원문 번역한 거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수보리여 위대한 존재 상태자인 깨달을 존재 상태자에 의해 이게 이제 보살에 의해 이와 같이 머무름 없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나니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형색에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도 안 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머무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다르죠. 구마라접 스님은 이제 제일 위에가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 청정심 이렇게 해놔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응주석 샘심 색성만 미초부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문은 제일 위에 나가는 게 이와 같이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 아직 강목스님 거 볼까요? 강목스님 거는 그러므로 이제 수보리여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제 영무수 이생기심이 앞에 붙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어떤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머무르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형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다르죠? 이 다름으로 해서 해석상에 또 여러 차이가 나요. 볼까요? 원문을 보면 앞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앞에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다. 그래서 장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번역한 걸로 하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흔적으로 장엄이 실체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장엄이라고 하는 그 관념,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마음의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흔적에서 돌아와 임시로 그 흔적을 임시로
장엄이라고 하는 그 흔적, 개념으로 대한 그 흔적을, 그것을 임시로 장엄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요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수보리여. 이제,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위에서 말한 그대로 장엄을 볼 때 장을 본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말이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거 위에 거. 원 그대로 하자면 A는 A가,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그래서 장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머무는 바 없는 상태와 두 번째, 마음을 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마음을 낸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낸다는 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작용의 그 마음이잖아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난 뭐 이거 하겠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지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머무는 바 없이. 근데 그게 이와 같이, 위에서 한 것처럼. 그게 머무른 바가 아니라는 것이 위에 한 것처럼 하면 머무른 바가 없는 거야. 그게 머무른 바 없음의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A는 A가 아니다. 이거예요. A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번역을 하자면 A는 장엄은 마음속 흔적으로 장엄이 실체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이 돌아온다. 이게 머무르지 않는 거잖아요. 통찰 텅빔이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이 돌아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흔적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그 흔적을 임시로 그렇게 부르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 바로 밑에 것도 뭐예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상황에 맞게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구마라섭 스님 같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래버리면 연결성이 떨어져. 연결되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의 상태, 인식한 결과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이 된 자유로운 그 상태,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딱 보면 원문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하면 딱 그 내용이요. 억무소주 이생기면 결국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위할 건데, 어떻게 마음을 내서 어떻게 뭔가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텅빔,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이 돼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거기서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그때 맞춰서 마음을 내서 나아간다 그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행위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자, 머무르지 않는 상태가 됐어. 아, 그것 또한 흔적이구나. 마음속 흔적으로서 실체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허공심이 됐어. 평상심이 됐어. 그 상태에서 이제 저 사람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낼 건데? 나오잖아요. 아, 내가 똑같이 안 좋은 말로 악담을 하면은 분명히 거기서 왔다 갔다 다툼이 더 크게 돼. 그러면 이왕 마음을 낼 거, 이왕 말을 할 거, 저 사람을 살려주고 바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텅 빈 허공 본성으로 돌아오면 내가 어떤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덕이 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구마라접 스님 같이 이제 그렇게 번역해서 이제 지금 구마라접 한역본은 그런 연결성이 이제 없어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각됨으로 해서 연결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인식해서 통찰하고 통찰해서 텅 빈의 상태로 돌아가고 텅 빈의 상태에 다시 작용하는 예? 작용하는 이렇게 되는 구조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몸부림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거를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전체 맥락을 보면 저같이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무는 바 없다. 이것을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사장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머무는 바 없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집착 없이라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수행하고 마음의 그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에서는 그 집착 없이 이러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더 근본적인 곳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통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보여진 저것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흔적이고 실체고 무상한 통찰이 일어나면 집착이라는 거 없어. 머무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행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통찰을 잘하고 있나, 통찰의 안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러면 집착은 당연히 문제가 안 돼요. 통찰이 되고 있는 상태에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집착에 초점이 맞춰지면 통찰 부분으로 관심이 좀 덜 가는 거야.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익하고 말아. 그것보다는 내가 통찰을 못하고 있네. 그래, 이건 마음속 흔적인데. 이렇게 되면 집착이 더 빨리 끊어지지.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초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와 같이 통찰 텅빔하고 마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밑에는 이제 통찰 텅빔 없이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모든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뭔가가 일어날 때는 그 앞에는 통찰 텅빔이라는 그것이 뭔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네요. 오늘 그 다음까지 다 나가도 되겠다. 그 다음 나오는 그 대목이 큰 몸에 대한 거예요. 무비스님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며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사실 이제 구마라제포는 이렇게 되는데 원본은 당연히 아니겠죠. 원본은 자, 그럼 원본은 뭘로 읽어드릴까요? 강목스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강목스님은 자 원본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부족한 몸과 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부족한 몸과 큰 몸이에요. 그 몸이 이러한 형태에서 마치 산들의 왕인 수미산과 같다고 하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그 몸을 참으로 크다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그것은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 몸은 큽니다. 선서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몸이라는 것, 그것은 몸이 아니라고 여러께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것은 몸이 아니며 몸 아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몸이라 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이 더 나오죠. 몸이 아니면 몸 아님도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몸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원문을 이제 좀 해설 이런 걸 쭉 읽어보면, 단순히 이제 그 구마라자 스님은 그냥 큰 몸이라고 단순화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원래 금강경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 간단하게 큰 몸은 아니에요. 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 왜 여기서 이 대목이 나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 금강경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산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지금 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적 존재로 보고 있는 그 수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 깼잖아요. 그리고 장엄이라는 것도 그거는 마음속의 흔적이고 그 실체하는 게 아니다. 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부처님께 그런 장엄 공양을 올리고 그 장엄해야 수기를 받을 수 있고 수기를 받아야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깨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큰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었겠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현진 스님이 번역한 원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치 또한 참으로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위대한 몸인 근접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그 형색에 신명이 있을 수 있으며 마치 또한 참으로 그것이 산 가운데 제왕인 수미산이라고 한다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그 신명을 필히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원래 이제 산스 원문의 그 큰 몸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목스님은 약간 이제 좀 줄여서 한 거고, 현진 스님은 상당히 그 의미를 담으려고 그래요. 위대한 몸인 근접한 몸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설해 보면 조금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그걸로는 이런 거예요. 위대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수행력이 깃든 어떤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탁 보면 그 풍기는 그거 있잖아요. 딱 그 압도하는 수행자로서의 그 압도하는 그 어떤 그런 게 있거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저 풍기는 저 뭐라 그럴까 그 품격 수행자 품격 저걸 보니 와 수행이 진짜 많이 됐구나. 그래서 저런 게 따로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급부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품격이 안 느껴지는 사람 보고는 저 사람 공부 안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하나의 그 어떤 공부의 공부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판가름 잣대로서 이제 사용하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목이 나왔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접한 몸, 뭐 그러고 이제 그 해설서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 근접한 게 수행의 어떤 그 수행자의 품격, 이런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수보리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해탈에 완전히 근접한 수행력을 잘 갖춘 몸이고 수행자 품격이 깃든 몸 마음인데 가령 비유해서 품격 있는 몸 마음이 수미산과 같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품격 있는 몸 마음이 위대하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고심하고 그 해설서 이게 강목 스님과 현진 스님 이런 거를 막 보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아주 위대합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품격 있는 몸, 마음, 수행을 많이 해서 그 품격 있는 그 몸과 그 마음, 그 가마력 있죠. 그거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품격 있는 몸, 마음이면 그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지. 실체 없으나 제가 실체 없고 무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실체 없으나 작용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큰 이유,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실체는 없어. 수행자에서 수행자의 품격을 갖추고 그게 풍기는 그게 실체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풍기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 그죠? 품격을 갖추고 쫙 있는 사람은 그 가마력이 달라.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그거는 인정해야죠. 그게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실체는 없지만 그 작용하는 그 힘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응심에 들어와 그 흔적을 임시로 품격 있는 몸, 마음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아무튼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번역상에 분별을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복덕이 있다 없다, 복덕이 더 많다, 거기서도 작용 그리고 결과 이게 대한 그게 번역을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행자 품격이라는 것도 그게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해. 품격을 갖춘 그에 따라서 위대한 몸과 위대하지 않는 몸이 나눠지는 거예요. 작용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흔적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용과 그 결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번역할 때 그 부분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아시고 건강경에 두 가지, 그게 복덕이 있다 없다, 복덕이 더 많다 이 부분과 큰 몸이다 이 부분은 이제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이유는 현상 세계는 작용과 그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보 결과라는 게 늘 있는 거거든. 그걸 봐야 되거든. 그게 존재를 볼 때 늘 존재의 어떤 그 평등함, 그 본래 본성으로서는 본래 부처잖아요. 부부님과 저는 본래 부처야.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게 형성되지 않는 본래 갖춰져 있는 그 부분도 봐야 되는 거야. 평등한 마음으로. 그러면 두 번째, 흔적 현상 세계 속에서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작용하고 결과가 나타나는 이 현상의 세계,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갖춰진 부처로서의 평등하지만 법인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작용, 행동해온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부부님, 지금의 저잖아요. 그게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같이 봐야지. 양면을 같이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지. 본래 부처라고 해서 현상적 이런 거 무시하고 본래 부처 너와 나는 다 동등한 거야. 이쪽만 가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반대로 너와 나는 달라. 다른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면을 양면을 같이 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아는 어느 불교 단체에서 본래 부처만 강조하는 그 불교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래 부처를 부처님 생명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 부처님 생명으로 산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생명으로 알고 부처님 생명으로 모시면서 부처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공금을 형령했네? 그 단체에서 공금을 형령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부처님 생명이라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대처하는 게 지혜롭지 못했어.
그 사람은 공금을 형령하면 그 본성 갖춰진 그거는 본래 부처고 부처님 생명이지. 근데 지금 공금을 형령했잖아요. 현상적으로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그죠? 그것도 많이.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작용, 그 이끌어가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부처님 생명을 대하면 안 돼. 부처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범죄자, 공령을 한 것만, 그것도 몇 천만 원.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때는 그 공령 현금에 대한 죄는 정확하게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뭐라 그럴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죠. 대처를 못 하더라고. 그럼 맨날 부처님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별의 지혜, 차별, 저 사람과 나도 부처님 생명으로 동등하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작용 측면에서 작용에 맞게 작용하고 돌아오는 결과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그게 맞게 행동하고 작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만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다는 거는 평등하게 보되 각각의 그 차별적인 부분을 잘 분별해서 그게 맞춰서 행동, 작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부처님의 지혜다 그거죠. 중도고. 그게 헷갈릴 게 없는 게 우리가 헷갈리면 어떤 걸 보라 그랬죠? 일장, 표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옷 입는 거에서 가사를 다 분별해서 착용해서 다른 사문들과 딱 차별을 두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알잖아. 그렇게 두면은 역시 부처님의 성과는 다르구나. 딱 그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탁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부처님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정확하게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그 어떤 작용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수행자가 그 해탈에 가까울 정도의 그 수행을 해서 수행자 품격을 갖추는 거, 이 사람과 별로 수행 안 해가 수행자 품격이 안 갖춰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지. 그게 실체 없고 우리 마음속의 흔적으로서 그렇게 그거지만 그렇지만 그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행자 품격을 풍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그게 맞춰서 행할 것인가, 작용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도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건강에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이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11장 가지고 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